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로 창세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인생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48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축복과 유언의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48장의 시작은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이제 요셉한테 들어갔죠. 그래서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인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3절에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저는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이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 개인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복해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막 싸워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 막 억지로 싸워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인 것처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이해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 그 정복할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내용 나중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때 한번 다시 보죠.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그 할아버지의 그 사랑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정식 상속자로 편입시켜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였던 거죠. 자, 그리고 8절에서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조금 전까지 자기 아들로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뭐야, 이게 왜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봐?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노새에서 늙어서 못 알아보고 묻는 그런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이 질문은 이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이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너의 입으로 말해봐라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여러분 9절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확인한 후에 야곱은 이들을 축복을 하거든요. 요셉의 아들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즉 족장의 축복과 언약 계승의 선언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아버지 이스라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을 차남 둘째 에브라임 머리 위에 딱 둬요. 근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보고 저거 아닌데 장남은 므낫세인데 라면서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늙어서 헷갈리시나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의 그 놓은 손을 위치를 정정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딱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었어요.
분명한 의도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뭔가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왜 자꾸 이럴까? 왜 누구는 이미 선택을 받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제사를 받았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사와 야곱, 루벤과 유다, 그렇죠? 첫째 장자가 선택되지 않잖아요. 루벤이 아니잖아요. 유다, 므낫사, 에브라임. 그러면 므낫세가 저기 장남인데 에브라임이 선택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둘째들이 지금 다 선택이 됐거든요. 둘째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질서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8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계산대로 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의문을 갖게 하는, 약간 우리가 근데 가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나중 감명할수록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사실상 예언에 가까운 유언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각 지파의 미래와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장자인 루벤입니다. 자, 3절에서 야곱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장자의 자격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더불어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자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그의 삶의 태도가 그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죠. 자, 이들은 뭘로 유명합니까, 여러분?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대학살을 저질렀던 형제들인 거 기억하시죠? 자, 야곱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거는 아니 그래도 아들들인데 아버지가 저렇게 저주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절에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으뜨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가져올 현실을 아버지이자 족장으로서 정직하게 말해준 그 선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레이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흩어져서 각 형제들의 땅에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하지만 훗날 레이가 뭐가 되죠? 레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지파가 되고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하지만 시므온은 나중에 가나안 정착 후 독립된 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땅 안에 흡수되어서 이제 정착해서 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구도 줄고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아요. 자, 이제 똑같이 레위도 마찬가지로 흩어짐이라는 게 있지만 어떤 이는 심판으로 어떤 이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들의 그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이들의 지파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자, 이제 유다 차례입니다. 자, 야곱은 유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해줍니다.
8절 이하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훗날 메시아 즉 다윗의 왕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 예언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요. 그럼 여러분 유다가 완벽해서 선택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고 또 며느리 다말 사건 아시죠?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회개했고 변화됐고 책임을 졌죠. 야곱은 지금 유다의 그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방향을 보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들들마다 각자의 살아온 대로 그 삶에 맞는 축복과 또 냉정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성품이 이미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곧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딱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언젠간 반드시 결실로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을 향해서는 가장 길고 깊은 축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서는 형들의 미움, 배척, 고난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셨다는 걸 보여주는 말들을 야곱이 쫙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고 또 레아가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 요청을 하고 이 모든 말을 다 마치고 우리의 야곱은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5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곱이 이제 죽었죠. 자, 야곱이 죽자 요셉은 크게 슬퍼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70일 동안 애국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와, 요셉의 위치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위상이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의 허락을 구한 뒤에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다 함께 장례를 치르러 올라가고 아버지의 장사를 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진짜 요셉의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그 위치가 얼마나 컸는지가 너무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형제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이제 다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동생이 너무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정말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너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타락했을 때까지는 요셉이 참아줬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지 않겠는가? 막 이런 그 두려움이 확 밀려왔던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19절 이하의 얘기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의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창세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인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합니다. 그쵸? 근데 요셉이 왜 용서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지금 분명히 본 거예요. 뭘 봤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쵸?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그 꿈대로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여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들, 예? 이거는 요셉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요셉 자신이 애굽에 팔려갔던 것도 이곳에서 돌보셨던 하나님도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신 이도 다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이후 요셉도 이제 애굽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자, 지금 요셉도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그냥 어쩌다 저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걸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부로 창세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애굽에 머물게 되었으며 왜 다시 그 땅을 나와야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이 창세기가 이제 저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기를 우리한테 준 게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했는지 요 관점으로 사실은 이번에는 창세기를 봤는데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은 그런 관점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